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는 비유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의 관점으로 저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하나님 나라가 보물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그냥 보물이 아니라 밭에 감춰진 보물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보물은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물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밭에 감춰져 있는 보물이 만약에 어떤 케이스에 담겨져 있다고 우리가 상상했을 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케이스는요, 어떤 화려하고 멋진 왕궁과 같은 멋진 장소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밭에 숨겨진 모습으로 이 보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에 사람들이 조금 이해하기 쉬울 수 있도록 그때 당시에 배경이 담겨져 있는데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쟁과 약탈 또 다툼이 많았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아주 불안정하고 또 외부의 침입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 중에 귀중한 것을 아주 잘 보관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땅 속에 숨겨 두었던 것이 아주 흔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땅 속에 숨겨두는 것이 어쩌면 아주 일반적이고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보물을 숨겨둘 때에 땅을 파서 보물을 넣어두고 이 보물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밭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고 아무런 특별한 표시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보물이라 하더라도 이 보물이 밭에 숨겨져 있다면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어쩌면 누구도 지나칠 수 있는 누구도 알아차리기 힘든 모습으로 이렇게 땅속에 숨겨져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과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사실 이 귀한 보물과 같은 가치가 밭에 숨겨진 것처럼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하나님 나라가요 겉으로도 아주 매력적인 모습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사람 누구나 이 하나님 나라를 찾으려고 하고 얻고자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했을 때 늘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고 축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돈을 보장하고 성공을 보장한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렇게 매력적인 어떤 모습이 갖추어져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벌써부터 줄을 서고 기다리고 또 모여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유와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만족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또한
겉모습으로 발견되지 않는 비밀과 진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화려하고 엄청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원했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고 발견하지 못했던 그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할 때 이렇게 이 모습을 표현했는데, 이사야 53장 2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밑줄 쳐져 있는 부분만 저희가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예수님의 모습이요,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화려한 위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에 희생과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이 무기력해 보이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엄청난 보물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이지만 밭에 감춰져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보물로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보고 또 걸림돌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발견하는, 이것을 깨닫는 것에 대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1867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에 러시아가 재정적으로 아주 힘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4억 6천만 평의 땅을 미국에 판매하게 됩니다. 그 알래스카 지역에 있는 4억 6천만 평의 땅을 미국에 판매합니다. 720만 달러, 그러니까 한 평의 땅을 한 6원, 7원 정도 되는 돈으로 이제 미국에 판매합니다. 러시아는 그 당시에 이 눈만 덮여 있는 이 알래스카를 쓸모없고 의미 없는 땅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제 그 황폐한 불모지이지만 거기에서 미래에 대한 또 뭐 가능성을 발견하고 보았을 것이고 실제로 그 거래에 응하게 되죠. 1929년에는 이 알래스카에서 엄청난 금광이 발견되고 또 1968년에는 이 알래스카에서 엄청난 양의 유전이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그 알래스카 땅의 가치를, 숨겨져 있는 그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할 선택을 했던 것이고, 미국은 그 가치를 알아보았기에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보물과 같은 많은 유익들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진정한 진리요 보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 하면 좋은 분이지 않냐, 뭐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지 않냐, 뭐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지,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참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이자 진리이자 그 생명이 바로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그 영적 비밀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3번 읽을 건데요. 44절 말씀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이제 다를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하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짧은 말씀에는요, 흥미로운 설정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이 밭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물을 발견하고는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다시 그 밭을 사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 밭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물을 발견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감추어 두고 돌아가서 이걸 사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밭의 주인에게 이것을 알리는 것이 도덕적으로는 더 옳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같으면 안 했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과 약탈로 인해서 보물을 밭에 숨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보물을 땅에 숨겨둔 사람이 전쟁을 치르거나 여러 침입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자주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밭에 숨겼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한 채 보물은 숨겨져 있는데 그 주인은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역의 율법을 관장하던 이들은 사람이 만일 흩어진 돈을 발견하거나 주인이 없는 돈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 돈은 발견한 사람의 것이 된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밭에 있는 보물도 반드시 그 옛 주인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배경을 저희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비유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며 돌아가는데 언제 기뻐했는가? 여러분 언제 기뻐했는가? 보물을 사고 난 뒤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보물을 찾고 난 뒤에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보물을 내 손에 넣고 난 뒤에 기뻐했다는 것이 아니라 보물을 발견한 후에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의 결론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기뻐한 후에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이 밭을 사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정도로 지극히 값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보물을 발견한 자에게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의 정의로움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흔히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곳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모든 곳은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며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미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물어보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한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발견할 때에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만족이 주어지게 될 것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세상이 이 기쁨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 세상은 크게 관심도 없고 또 매력을 느끼지도 못하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물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러한 자극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쫓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안에서의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 나라가 밭에 감추어져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시각적인 자극을 아주 추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면의 가치보다 외면만을 그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가치 있다고 생각해야 될 그 본질과 진리가 소홀하게 여겨지고 무시되어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내 삶에 있어서 SNS의 그 좋아요, 또 숫자와 인스타에서 팔로우하는 숫자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실제로 내 삶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만족하지 않고 그냥 겉모습만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고 웅장한 것을 좋아하고 대단한 곳에서만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소년들과 함께 사역했던 그때 시절에도 그렇고, 요즘에 이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세대들이 장래희망을 생각하거나 앞으로 뭐가 되고 싶은지 생각할 때 주로 어떤 대답을 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의 삶은 되게 기뻐하고 그들을 추구하고 따라가려고 하면서도요, 막상 매일매일마다 우리 일상에서 주어지는, 가정에서 밥을 함께 먹고 가정에서 대화를 나누고 또 가정에서 함께하는 그런 삶들은 오히려 평범하다 못해 그냥 그 평범한 것도 아주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요즘 일상에 우리가 바라보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일매일 묵묵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도 어떻게 해요? 화려하지 않으니,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기쁨을 누릴 이유로 발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타깝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물을 발견한 이 사람들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이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릴 때에 그것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으신지요? 우리의 상황이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상황이 힘겹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보물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숨겨진 보물이지만
이것을 발견하는 이에게 큰 기쁨이 찾아온다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삶의 통치권을 이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통치권을 이전하게 된다. 4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좀 다를 겁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다음 행동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산다입니다. 이 주목할 것은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 밭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모두 담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곳에 모든 재산을 투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위험을 분산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토끼도 위험을 대비해서 세 개의 굴을 판다는 사자성어 교토삼굴이라는 말도 있으며, 중국 시대 때의 전략가들도 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개를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삶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는 것은 지혜가 있는 삶의 방법인데, 그런 점에서 어쩌면 이렇게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 보물을 샀다라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물음표가 생기기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겨 돌아갔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얻기 위해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라고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청년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기 전에 너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고 난 뒤에 나를 따르라. 모든 재산을 팔아야 하는가? 늘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에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사실 이 청년에게는 돈과 재물이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재물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전했을 때 실제로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재물이 더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이 돈과 재물이 그에게 가장 큰 걸림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걸림돌을 제거하고 어쩌면 그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우상과도 같은 그 돈과 재물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믿고 따르라는 결단을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밭에 감춰져 있는 이 보물을
발견한 이후에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 보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선택과 결단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맞출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쫓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실행되어져야 하는 선행적인 조치는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통치권을 예수님께 이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많은 가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붙잡고 있었던 돈과 재물처럼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꽉 쥐고 있는 내 삶의 우선적인 여러 개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는 내 삶에 대한 나의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래도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내려놓을 수 없다.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으로 내 삶을 채워갈 것이다. 라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물론 어느 정도의 또 건강한 것으로 필요할 수 있지만, 이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된다면 이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밭에 감춰진 이 보물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과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기뻐하며 이것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요즘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고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역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 자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고민하고 또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도 이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 평안과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과 진리의 은혜를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또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